오늘 본문 말씀 7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은 지금까지 쭉 나왔던 말씀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그 개인적인 어떤 상황, 그런 아모스가 누구고 또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오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저께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 내게 보여주신 것, 환상이죠. 그렇게 해서 어제 메뚜기 환상, 또 불에 대한 환상, 세 번째는 다림줄에 대한 환상,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분명히 오늘 이제 이 아마샤라는 그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의 이 반응이 어저께 나왔던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 그 마지막 부분, 특별히 9절 말씀에 그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 말씀에 대한 그 직접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 당시에 왕의 집을 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로서 칠 것이다. 이런 말씀에 큰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0절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마도 이 아마샤라는 이 인물은 베델의 아마 그 제사장, 베델의 많은 산당에 있는 거기에 그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그냥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제사장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아무래도 그 왕이 굉장히 의지하고 또 이 사람도 왕을 많이 의지하고 서로에게 어떤 그런 힘을 실어주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은데, 그 아모스의 그 예언에 그 예언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얘기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여로보암 왕에게 전달을 하죠. 그 내용이 우리 이 족속들 중에 아모스라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왕을 모반하는 내용이다. 반역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마치 홍수가 나듯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 말이 그냥 넘쳐 흘러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왕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데 그 모반의 내용이 뭔가, 당신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끌려갈 것이다. 떠날 것이다. 당신의 죽음과 이 땅에 망하고 포로 신사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다. 그 말은 바로 어저께 9절의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모스에게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모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를 조롱하고 아주 깔보는 그런 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견자야. 이제 지금 그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걸 본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견자야 그렇게 얘기하죠. 환상을 보는 자야, 너는 내 땅 유다 땅으로 빨리 도망쳐라. 죽기 전에 빨리 도망쳐라.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거기에서나 이렇게 표현하죠. 너네 땅 유다, 거기 가서나 너가 원하든 뭘 원하든지 거기 가서 말하고 거기 가서 예언하고 뭐라도 거기 가서 하고 거기 가서 떡을 먹어라. 즉 거기 가서 먹고 살아라. 너 거기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 와서 먹고 살려고 그런 말을 떠드느냐. 떡을 먹는다는 말이요, 생계를 유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샤의 눈에는 아모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여기 와서 이런 말이나 전하면서 떡을 먹는 줄, 떡을 벌어서 먹는 줄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으니까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당장
도망쳐라, 빨리 떠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다시는 베델에서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있는 베델, 자기가 제사장으로 있는 이 베델에서 다시는 예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베델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그래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장소로 얘기를 하죠. 왕이 성소로 여기고, 마치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렇게 여기고, 나라의 궁궐과 같은 이런 베델에서 너가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모스가 어디에서 예언을 했나 잘 몰랐는데, 그렇죠? 그런 배경의 얘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보면은 이 베델에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도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여기저기 아마 그 중요한 그런 그 요충지를 다니면서 예언을 했겠죠. 여기서 지금은 베델에서 예언을 하는 아모스를 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책임자 같은 그 아마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분노해서 왕에게도 그 말을 전달하고 아모스에게도 경고를 날리는 그런 내용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바깥에서 온 사람이, 유다 사람이, 남유다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세련된 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그걸 그대로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분명히 뭐 바알의 그런 제사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제사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야훼를 신앙하는, 그 북쪽에서도 야훼를 신앙하는 것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봤지만서도 그들도 속죄제와 화목제와 이런 걸 드리지 않습니까? 그를 집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안타깝게도 이 아모스의 이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 발끈하고 그 내용을 그냥 부정적인 내용만,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당연히 대답을 하지요. 아마샤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열악한 상황일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일 텐데도 아모스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당연히 이 아마샤에게 당연히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가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을 했죠.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냐, 앞에 우리가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1장 1절에 1, 2절에 그의 배경이 잠깐 나왔지만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는 스스로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훈련받은 정말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선지자로서 내가 여기가 온 곳은 아닌 것은 맞다, 나는 원래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 그런데 내가 그 직무를 이행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순종해서 온 것이다. 여기 이제 뽕나무를 재배한다. 이게 이제 뽕나무가 여기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우리 레위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그냥 놔두면은 이게 그 아주 이렇게 먹을 만한 그런 무화과가 달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지치기를 하는 전문 직업인 그런 농부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뽕나무를 재배한다는 것이. 자,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당신의 부르짖음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포효하는 사자처럼 임하셔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는 들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너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향해서 경고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반응하신다. 그래서 17절 그 아마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아마샤는 더러운 땅, 이방 땅이죠. 이방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끌려가니까 너의 가족 중에 아내는 이 가장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어떻게 먹을 먹거리가 없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창녀가 될 것이다.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의 가족들이 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 땅이 측량해서 나눠질 것이다. 이게 내 땅은 그 아마샤의 어떤 그런 개인 어떤 소유물이라기보다는 그 나라 북이스라엘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가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은 다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서 이방 땅에게 이방 나라들한테 이렇게 뺏길 것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내가 지금까지 전한 이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 묵상할 때도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러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특별히 하나니아 같은 경우는 멍에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이 멍에를 꺾었다 막 이렇게까지 그 쇼를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곳에는 거짓 메시지도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가 있으면 또 거짓 선지자들도 항상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그쵸? 말세에 많은 그런 정말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 당시도 똑같죠. 그래서 이 아마샤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당시에 이렇게 권력과 결탁된 그런 어용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종교가 이 권력과 결탁되어서 종교가 이 왕들의 어떤 그런 필요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이 정말 이 믿음이 여호와를 신앙하는 이 믿음이 그런 어떤 권력의 수단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죠. 어쩌면은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선지자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다 그렇게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쪽에서 사람을 뽑아서 아모스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호세아도 있었고 다른 그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또 정말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지금 고소하는 내용은 너가 왕을 모반하는 죄다, 모반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모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가 이렇게 아마샤가 이렇게 엄청난 그런 저주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 백성의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진정 눈에 보이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긴 하지만 진정한 왕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죠. 그래서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은 너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야훼를 모반하는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여로보암에게 충성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언약의 주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가 그 명령을 너가 하지 말라고, 그가 명령하신 것을 나보고 하지 말라고 너가 나한테 그것을 막는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라 라고 너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의 죄가 더 큰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그쵸?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아마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글쎄 뭐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누구에게 충성하는지 많이 의심되는 상황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섬기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아모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사자처럼 포효하시면서 부르짖으시면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므로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다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의 주변에 너가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사회의 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이다가 갑자기 사람들만 보이는, 그렇죠? 사람들 속에 gat혀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정말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다가 사람들의 눈치나 보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렇게 전락할 수가 있음을 또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지만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 대상은 누군가? 아모스는 여러 면에서 참 때묻지 않은, 그렇죠? 때묻지 않은 참 하나님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오늘 비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디모데 전후서 말씀 볼 때도 그런 말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죠?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한국의 시국이 어려우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구국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정치인들의 그런 필요를 또 우리가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어용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렇죠. 어떤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어떤 권력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종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상실한 그런 아모샤 같은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 이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가장 절대적이고, 아멘?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이 명령이 가장 최종의 그런 정말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을,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어떤 다른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나라를 걱정하고 사회를 걱정하고 망하지 않도록 애쓰는 아마샤, 하나만 아는 거죠. 둘을 모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점점 더 우리가 전부 우리 관심이 쏠리다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진정한 왕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고 모반하는 그런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일까 돌아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를 정면으로 반대하며 대적하는 아마샤를 우리가 오늘 만납니다. 그도 제장이었는데 철저히 눈에 보이는 여로보암 왕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아끼고 정말 지키려고 하는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려 하다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늘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사로잡혀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말 이 시대의 아모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정말 아버지 믿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